말씀 제목은 임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임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로주의로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너무 기쁘게 하죠. 하지만 이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 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그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힘들어하는 거는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신다, 좋은 학교 못 들어간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고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한테는 가장 두려움이 있는 거입니다. 총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조금 설명을 하라고 하는데 바빌론 나라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심판은 하지만 사람 몸으로 볼 때는 바빌론 나라가 쳐들어와고 멸망하게 만들어옵니다. 근데 그 바빌론 전에는 아스르 나라가 있잖아요. 아스르 나라하고 바빌론 나라 차이를 조금 설명하면 좋겠다 해갖고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입니다. 지도인데 여기가 바빌로니아 하니까 여기가 바빌론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스르 나라가 제일 클 때는 이만큼 있습니다. 초록 색깔을 지으려고 하는데 엄청 커요. 아스르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스르하고 바빌론을 볼 때 조금 바빌론은 시시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스르는 이렇게 땅도 크고 하는데 근데 왜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바빌론을 더 무섭게 표현하는지 그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아스르죠. 아스르는 어떻게 통치를 하냐? 힘으로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다 죽이는데 비참하게 죽여요. 잔인하게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에서 너무 겁을 가지게 되는 거입니다. 하지만 바빌론은 틀립니다. 바빌론은 높은 이름 뭐죠? 문명력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자기 나라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를 합니다. 다니엘도 그렇죠. 데려왔는데 이름도 바꾸고 교육도 유대식으로 아니고 바빌론 스타일로 다 가리킵니다. 신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교육도 이렇게 다 바꾸는 겁니다. 바빌론 스타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어도 바꿔지게 되고 이름도 바꿔지게 되고 생각 자체가 바꿔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스르의 통치는 도망가고 싶게 되는 통치입니다. 너무 힘들어. 보기 싫어. 도망가고 싶은다. 근데 바빌론 통치는 못 도망가게 합니다. 그거는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 속에서 바꾸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있는데 여기에서 도망가는 필요가 있냐. 여기에서 살고 있으면 충분한 먹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인정받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바빌론이 더 무섭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나라가 쳐들어오기 전에부터 이스라엘 나라 속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바빌론 신들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마음속에서 점점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가 멸망하게 되죠. 바빌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을 잊어버리고 선정을 잊어버리게 되고 예배 중심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인재를 못 느끼는 신앙생활이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어놓은 에스겔서 10장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 영광이 선전을 떠나가게 되는 그 일입니다. 바빌론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인재가 잊어버리는 것을 이 에스겔은 영적으로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빌론과 진짜 무서운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아스르보다 바빌론이 더 4명에서 들어오니까 무섭다 했지만 바빌론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그 그림으로 조금 설명할까요? 그림 보면 이 사람은 그 장에서도 나왔는데 이 표를 쓰는 사람 이거 하고 이거 먼저 펜로 이렇게 표를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룹 이거 청사입니다. 하나님 인재가 있는 그룹 얼굴이 뭐 여러 가지 있죠. 여기 바퀴도 있고 그 그룹 사이에서 이제 불을 가지고 그거를 뿌립니다. 이 청사가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인재가 있고 지켜줘야 되는 장소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나쁜 사람들이 쳐들어와고 멸망하게 됐지만 영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 것을 여기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그룹라고 하는 청사인데 이거 사자하고 소하고 이게 뭐라고 하죠? 도쓰리하고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그룹을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굴이 네 가지 있다 하는 거하고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가 있다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어디든지 다 볼 수 있고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디서나 갈 수 있다.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장 18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읽었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라지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멀리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어디 가시는 거가 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임재가 없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죄의 결과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8장 오늘 읽어놓은 것도 플러스하고 이제 8장, 9장, 10장 이렇게 계속 보고 왔죠.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이제 보여주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선정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 심판 내리고 무서운 하나님이 떠나게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괜찮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에스겔서 10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진짜 무서운 거는 심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임재가 없어지는 거다 하는 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임재가 없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15장 5절부터 6절 말씀.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이죠. 자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제 버리게 되고 불로 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사람이 많이 있고 돈도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가지는 게 많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임재가 없으면 아무 쓸모없이 없는 거가 되는 거입니다. 마지막에는 버리게 되는 거입니다. 포도의 나무는 이제 포도에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잘라지게 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치가 없습니다. 불로 태워갖고 그냥 사용하는 것밖에 없죠. 그렇다면 포도나무를 뭐라고 하죠? 포도나무 돼야 되는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로서 우리가 그런 존재 이유를 가지게 된다면
진짜 포도나무에다가 이거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돈 많이 벌었다, 뭐 명예를 가지게 된다, 그런 걸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딱 붙어 있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떠나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멋있게 생각하고 야 멋진 나무네라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입니다. 이게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무서운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심판 안 하니까 누구도 안 보니까 마음이 조금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없어지게 된다 하는 거는 우리 살고 있는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바빌론 보스를 통해서 고향만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뭐를 잊어버렸습니까? 헬라 언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정격적으로는 사용했어요. 그러나 일반 생활에서 히브리말은 안 쓰게 됐어요. 아람 나라 말을 쓰고 헬라 말을 쓰게 되고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선전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름을 잊어버리게 되고 아이들을 가리킬 때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리켰는데 바빌론에서 가리키는 것도 배워야 되잖아요. 바빌론에서는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자유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 아이덴티티는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나라가 세상 보면 여러 가지 나라 사람들이 있잖아요. 땅 없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땅이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언어가 없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이 민족의 사람이다, 그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게 돼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잊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바빌론 속에서 자기들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가 없다 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이유를 잊어버리게 된다. 자기들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임재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다른 거에서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2절입니다. 먼저 찾아하는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장 2절이요?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살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스카리오트의 그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왔다고, 그런 마음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다른 성경 봐도 이런 이야기가 가끔 나오죠. 마귀가 그 마음을 집어넣게 됐는데 우리가 주인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다 하면 자기가 왕으로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인간에는 그런 힘이 없어요. 여기가 빈칸 생기면 뭐가 들어오냐? 마귀가 들어오게 되는 거입니다. 유다 입장에서도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벗어나고 자기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 사람 통치를 안 받고 자유롭게 살아간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속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마귀를 받아들이는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안 받아들이고 마귀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백한다 해도 마귀가 그 마음을 잡아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결과 바빌론이 들어오고 완벽하게 멸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빌론에 항복하라고 얘기합니다. 너네들이 살아가는 길은 바빌론이 쳐들어오는데 거기서 항복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에레미야 시대 때는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한다 하면 나라가 그래도 선정이 그대로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건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은 안 듣고 애굽에다 의지하고 이쪽에다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결국에 바빌론이 쳐들어왔고 완벽하게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바빌론가 쳐들어왔고 바빌론 때문에 우리 생활이 이 모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계속 말하는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 바빌론 통치를 심하게 받게 되고 바사나라 또 다른 나라 통치를 계속 받아는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독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 조그마한 나라가. 그래도 그 만두라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건 왜입니까? 그 사람들이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스르 나라가 어마어마 강한 힘을 가지고 쳐들어와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멸망하게 만들어도 예루살렘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강하니까 너무 전치를 잘 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를 받아들였으니까 살아남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 하면 결정하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 인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하늘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진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일시적이가 아니고 영원히 우리가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모자라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 완벽한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잘못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저 소망이 있으니까 이거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임재는 두 번째잖아요. 그건 필요 없고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먼저 돈이 필요 있잖아요. 아니면 먼저 사는 집이 필요 있잖아요.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인재를 구할 때 필요 있는 거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데 자기 원하는 대로 뜻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원하지고 있지만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기도한다 하는 거는 자기 뜻대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하나님 방향으로 맞추는 거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너무 좋은 거는 뭐냐? 자기 뭐라고 하죠?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없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바빌론 통치 결과는 뭐냐? 하나님 임재가 없어졌는 결과입니다. 그 사람이 나쁘니까 이렇게 고생했다.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일단은 우리는 하나님 임재가 중요하는 겁니다. 이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게 되고 다른 거에 통치를 받게 되는 거입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받게 됐지만 그 심판은 이렇게 오늘 보는 거 받게 됐죠. 그러나 우리는 틀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냐? 그 분노가 대신에 예수님이 받아들이게 되는 그 왕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시 하나님 함께 계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사카 중앙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끝나고 나서도 함께 기도하지만 자기 소망을 얘기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는 거 그건 너무 좋은데 그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자기 고집을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